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생명수와 같은 말씀으로 저에게 먹여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으로 이 시간 저의 입술을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저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안수하사 아버지, 어린 양의 보혈로 그들을 온전히 덮어주시고 아버지,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들의 영혼이 소생하며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정말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거룩한 심령으로 이 시간 다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고도실 영광의 왕 예수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오늘 오전까지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있었던 그 일들을 다 전해드리기가 사실 제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데 이 시간 온전히 저의 연약한 육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말씀만 다 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마트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그 필요한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서 컴퓨터 계산대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계산하시는 분이 이 컴퓨터가 멈췄다고, 얘가 멈춰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른 쪽에 가서 계산을 하라고 해서 제가 다른 계산대에 가는데 그분이 계속 멈췄다는 이 말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멈췄다. 그래서 제가 이 멈추다라는 단어를 예전에 여러 번 본 기억이 있는데 다시 한번 히브리어로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멈추다라는 단어를 찾아보았는데 히브리어로 휴식하다, 그치다, 이러한 의미가 있었고 또 다른 단어들에는 떠난다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에 떠난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 컴퓨터가 작동을 멈춰버린 사건이 휴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멈추다라는 또 다른 히브리어에 완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완성하다, 마치다, 일을 다 완성하고 끝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완성하고
이 끝마치다라는 이러한 말들이 신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부.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이 끝마치시는 때에 휴거 신부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마트에서 이 컴퓨터가 이 멈춰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잠에서 깨었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비전에서 저는 한 신부를 보았는데, 그 신부의 그 겉옷이 무지갯빛으로 되어 있었고, 그 가장자리는 하얀색 털로 장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신부가 그 무지갯빛 망토를 입고 그 속에는 하얀색 세마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지갯빛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이 창세기에 무지갯빛 옷에 대해서 쓰여 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에게 색동옷을 입혀주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색동옷이 바로 무지갯빛 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노년에 낳은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무지갯빛 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신랑 대신 예수아를 예표합니다. 야곱이 창세기에서 이방 땅에서 양을 치면서 이방 땅에서 신부들을 맞이하는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아께서 이방 땅에서 신부들을 맞이하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방 땅에서 신부들을 맞이하는 사건은 예수아께서 이방 땅에서 신부를 맞이하는 사건을 가리키고, 이것은 예수와의 결혼식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수아를 예표하기 때문에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은 예수아께서 마지막 때에 얻은 아들, 상속자들, 천열매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상속자를 뜻하는데, 이 상속자는 바로 장자를 의미합니다. 장자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처음 낳은 아들, 이 장자는 바로 천열매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되었던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된 교회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사건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중되었던 순결한 교회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장자, 천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천열매들에게 요셉처럼 무지갯빛 옷으로 옷을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에게 무지갯빛
옷으로 입혀준 그 사건은 마지막 때 예수와께서 얻으신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무지갯빛 옷으로 입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휴거 직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고보 족보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신기한 것은 야고보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에 요셉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야곱의 족보는 르우벤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야곱의 족보에 관한 내용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로 쓰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음행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대신에 순결한 요셉에게 이 장자권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야고보 족보에 대한 말씀이 이 요셉에 대한 내용으로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도 원래 장자였던 유대인들이 장자 대신 예수와를 계속 거부함으로 이 혈통적 유대인들에게서는 장자권이 박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 마지막 때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처럼 원래 장자였던 유대인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야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신과 음행함으로 그들에게서 장자권이 박탈되고, 그들의 장자권이 요셉처럼 순결한 교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 쓰여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그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서 잘라버리시고 그 자리에 성도들, 특별히 이 성도들은 대부분 이방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무에 접붙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장자로 세워지는 천열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원래 장자가 아니었던 요셉에게 장자권이 주어진 이 사건이 원래 장자가 아니었던 순결한 교회들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원래 야곱도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원래 장자권이 없었는데 붉은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교회에 대한 예표라고 조명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던 야곱이 붉은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었던 이 사건은 야곱처럼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던 이방인들, 이 이방 교회들에게 붉은 팥죽처럼 붉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되었던 야곱, 원래 장자가 아니었던 야곱이 붉은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은 이 사건이 바로 나중되었던 교회, 야곱처럼 둘째로 태어나서 장자권이 없었던 교회가 붉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장자권을 얻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관련된 사건이 또 한 번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어린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에브라임은 이방 땅에서 탄생했는데, 이방 땅에서 탄생한 이 에브라임은 혼혈이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요셉이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아들로 혼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 땅에서 태어난 이 이방인 같은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주어집니다. 이 사건도 마지막 때 이방 땅에서 탄생하는 이방 교회에게 장자권이 주어지는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 교회들을 이스라엘에 접붙여서 장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첫 열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야를 통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모두 다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아니고, 끝까지 언약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 신랑 되신 예수야와의 언약을 끝까지 굳게 지키는 순결한 교회들, 이기는 교회들이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신부를 보여주셨는데, 그 신부가 겉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겉옷이 무지갯빛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갯빛, 이 색동옷을 입고 있었던 이 신부는 예수야께서 야곱처럼 노년에 얻은, 마지막 때에 얻은 아들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아들, 장자, 첫 열매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마지막 때에 얻은
이 첫 열매들을 무지갯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시는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무지갯빛 옷으로 옷 입혀줬던 이 사건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요셉과 같은 순결한 첫 열매들에게 무지갯빛 색동옷으로 옷 입혀주시는 사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휴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주신 비전에서 저는 예수야께서 공중에 서 계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갑자기 예수야의 발에서 무지갯빛이 땅으로 내려왔는데 땅에 있던 신부들이 그 무지갯빛을 받으면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지갯빛이 휴거와 아주 관련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무지갯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1장에 무지갯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뜻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 무지갯빛이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다고 쓰여 있기 때문에 이 무지갯빛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하늘에 맑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무지갯빛이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지금 이미 예수야께서 이 공중에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야께서 지금 이미 공중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전 세계 하늘에 이 무지갯빛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바로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혼인풍습을 살펴보면 신랑이 나팔 불며 올 때 바로 신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사는 동네를 나팔을 불면서 그 주변을 빙글빙글 돈다고 합니다. 신랑이 나팔을 불며 올 때 신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나팔을 불면서 시간을 주는 이유는 신부가 옷을 갈아입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랑 되신 예수야께서 공중에 와 계시는데도 바로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신랑의 친구들, 천사들이 신부들이 사는 동네를 돌면서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오신다고 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 경고를 무시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다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신랑의 친구들, 천사들이 신부가 사는 곳을 돌면서 지금 나팔을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영상을 찍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에 올릴 사진을 찾고 있었는데, 원래는 이 사진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오늘 경험했던 그 신기한 일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사진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사진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았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무지갯빛과 관련된 비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사진은 지금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있는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았을 때 나팔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팔절에 대해서 전하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제가 느껴져서 나팔절에 대해서 좀 찾아보았습니다. 요즘 자꾸 제 마음속에 이 나팔절에 대한 그 명칭을 하나님께서 자꾸 생각나게 해 주시는데, 이 나팔절을 가리키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 나팔절에 메시아의 결혼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결혼식. 그리고 나팔절의 명칭이 메시아의 대관식, 메시아의 대관식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신기한 일을 경험했는데, 이 일이 바로 메시아의 대관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이 찬양이 갑자기 멈추는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멈추었던 그 시간을 제가 찾아보았는데, 놀랍게도 이 시간이 대관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멈췄을 때 제가 그 찬양이 멈춘 시간을 캡처를 했는데, 그 시간을 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왕국, 왕권, 통치권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통치하다, 지배하다, 왕위에 오르다, 보좌에 오르다, 통치하다, 지배하다, 왕위에 오르다, 보좌에 오르다, 이렇게 대관식과 관련된 말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이 찬양을 듣고 있는 중에 3번이 멈췄는데, 마지막에 멈췄던 그 시간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바로 대관식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멈추었던 이유가, 그 시간에 저희 그 셋째 그 하은이에게서 전화가 와서 이 찬양이 멈췄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애가 전화한 시간을 또 찾아봤습니다. 저희 애가 전화했던 시간이 8시
30 몇 분이었는데 그 시간을 찾아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 천열매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헬라어로 피리 부는 연주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피리 부는 연주자. 제가 얼마 전에 이 피리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이 피리가 천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에서 천열매를 바칠 때 피리를 불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서 천열매를 바칠 때 피리를 불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피리가 바로 천열매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리가 천열매와 관련이 있다고 1, 2년 전부터 계속 전해드렸는데 놀랍게도 오늘 이 찬양이 멈춘 이유가 저희 애가 그 시간에 전화를 했기 때문인데 저희 애가 전화했던 그 시간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피리를 부는 연주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피리를 부는 연주자.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가 어릴 때에 들었던 그 만화 영화 노래를 자꾸 생각나게 해주셔서 거의 40년 만에 그 노래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그 40년 만에 다시 듣게 된 그 노래에도 이 피리를 부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 가사에 상속자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상속자. 그리고 이 웃음꽃 핀다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웃음꽃 핀다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해석을 해보았을 때 상속자가 하늘을 난다. 상속자가 하늘을 난다. 천열매가 하늘을 난다. 천열매가 하늘을 난다. 이러한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천열매들이 이제 곧 하늘을 날아서 시온산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 천열매와 피리가 관련이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몇십 년 전에 40년 전에 들었던 그 만화영화 주제곡에도 놀랍게도 이 피리를 부는 내용이 씌어 있었고 피리를 부는 내용이 가사에 들어 있었고 또 히브리어로 해석을 했을 때 이 천열매들 이 상속자들이 하늘을 난다라는 그러한 구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와 관련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2년 전쯤에 전해드렸던 비전에서 저는 예수와께서 공중에 서 계시는 장면을 보았는데 갑자기 예수와께서 피리를 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와께서 피리를 불면서 하늘로 올라가고 계셨는데 그 뒤에 첫 열매를 실은 황소들이 예수야를 뒤따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수야께서 피리를 불면서 앞장서서 올라가셨는데 피리를 불면서 앞장서 가시는 예수야 뒤에 황소들이 첫 열매를 싣고 있는 장면이 보았습니다. 첫 열매를 수레에 싣고서 누런 황소들이 피리를 불면서 앞장서 가시는 예수야를 따라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위쪽에는 어떤 성읍이 보였는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라고 조명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첫 열매를 바치기 위해서 예수야께서 피리를 불면서 이 첫 열매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1-2년 전에 전해드렸는데 오늘 이와 관련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을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찬양이 멈췄던 그 시간,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 전화 온 시간을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축제 때 피리 부는 연주자, 축제 때 피리 부는 연주자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수야께서 이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바치기 위해서 이 첫 열매들을 데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그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무지갯빛 색동옷으로 옷을 입혀 주셨던 것처럼 예수야께서 마지막 때에 얻은 요셉처럼 순결한 아들, 이 첫 열매들을 무지갯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시온산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첫 부분에 첫 열매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위에 성경책이 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 그 노트 위에 성경책이 식탁에 펴져 있었는데 제가 관련된 이제 성경을 찾아보려고 이 펼쳐져 있는 그 성경 구절을 확인했을 때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펼쳐져 있는 이 성경 구절에 새노래에 대한 내용이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이렇게 제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내용을 노트에 정리하고 있었는데 그 식탁에 성경책이 펼쳐져 있어서 보았는데 이렇게 새 노래에 대한 내용이 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전해드린 내용을 보면 이 땅 끝에서 그리고 이 항해하는 자들, 이 섬들, 그리고 땅 끝에서 이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하는데 이 땅 끝은 바로 이방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땅 끝, 이방 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첫 열매들은 대부분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첫 열매들은 대부분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노래가 이방 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방 땅에서 탄생한 첫 열매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